같이 한번 해보시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백으로, 이 묵상으로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저희 3월 동안 우리가 사무엘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있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정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그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을 기념한다 해서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연두에 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지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했답니다. 뭐라고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엄청난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가장 다시 와야 될 왕으로 그들은 고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가 주간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이들의 손에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두에 선 많은 사람들 속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찬미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연두에 선 종려나무 가지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진정한 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이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이 왕이라 그러고요, 명예가 왕이라 그러고요. 그래도 권력을 쥐어봐야 권력이 왕이란 걸 알지.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소음 같은 소리를 우리에게 지르고 내세우지만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진짜 왕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요. 자, 지난 5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5주간 우리는 다윗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억나실까요? 자리를 떠난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자리는 분명히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자리였는데 그 전쟁의 자리에는 부하들을 내보내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죠. 그래서 범죄합니다. 왕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요? 아니요. 그 죄가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인간의 미련함을 우리는 2주차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대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을 기다리십니다. 그가 덮어졌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다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고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다윗이 즉각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용서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가 씹어놓은 그 범죄라는 씨앗이 심기운 곳에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놀라운 고백을, 숨기고 싶은 그 아픔을 시로 적어서 시편에 남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기대하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시편 51편을 다 외웠습니다 하시면 드리려고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합니다. 나를 씻겨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알겠습니다. 이 간절한 시편은요,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왕이 죄를 지었고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왕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지난주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럼 그 다음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인입니다. 우리는 사중복음을 믿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사중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뭔가요? 중생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아직 중생과 거듭남을 여러분 확신하지 못한다면 꼭 저를 찾아서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자, 다윗이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용서했으니까 그냥 좋아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별일 없겠네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주님 앞에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갔는가를, 그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런데요, 조금 더 중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2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어떤 내용이 벌쳐진 거냐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이미 4년을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겠다라는 다윗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을 모든 신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 쫓아가는 그 도망의 행렬에 누가 또 찾아오냐면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라고 일컫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에 얼마나 절치부심했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표방합니다. 또 하나 더요, 이 언약궤가 곁에 있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왕은 사독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궤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으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했다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그 믿음이 빛이 나는 데는 언제냐 하면 그러나 할 때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건 절망이고 좌절이죠.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태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태도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태도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분명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과거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결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지금 사무엘하 15장 26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의 고난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문제가 여전히 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더 아파지면 그러면 어떡할까? 지금 다윗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서 보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이 고통이 자기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의 잘못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묻지도 않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종으로요. 권력을 다 누리고 못할 것이 없었던, 그래서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왕이 아니라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회개했다, 회복됐다, 잘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건 그냥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은 피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것만은 좀, 이 상황만은 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여러분 꼭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그게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과거의 결과를 거부하지 않아야, 그래야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한 사람은요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고백이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정하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선하게 여기신다면, 예, 이게 체념인가요? 아니요, 체념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것은 위임입니다.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왕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세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결과 자체를 내려놓습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나를 선히 인도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그게 회복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불안하고 왜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결과를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소망할 수 있죠. 소망할 수 있는 것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새롭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 처지를 잘 이해하고 참 안 됐다 말하고, 그래서 참 딱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의연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뭐 그래 왔는데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앞에서는 어떠신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냇가를 건너가는, 맨발로 울면서 건너가는 다윗의 무리를 쫓아오면서 욕합니다.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시므이는요, 뭐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분명하고 사울 왕가의 말하자면 잔존 세력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어디 들에서 양치던 목동 하나가 나와서 사울 왕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시므이는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 마음껏 저주합니다. 마음껏. 하지만 다윗을 지금 따라 나온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비새란 장군은요, 일당 100의 용사예요.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저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 두 번을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비난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건 사실은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았어요.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를 왕의 식탁에 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나는 사울의 집안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 말을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되뇌어질 때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어지지 않고 도대체 그 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낮추고 계시는가? 그 사람의 말로, 이 상황으로, 이 견디기 힘든 문제로 하나님 나를 낮추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변명을 멈추고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낮춰가고 계신다. 이 자기 변호를 멈춘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실 여기에서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조급하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주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든 문제죠. 사람에 대한 태도요. 사람의 반응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중을 한 주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그런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